대가 더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앞 사람 인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복 받기 원하십니까? 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 원합니까? 아니면 저주가 임하는 삶이 되기 원하십니까? 저주받기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축복의 반대는 저주입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얘기할 때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냐?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마카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마카르라는 말은 행복한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 복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보니까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서 자유케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복이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왜 이렇게 저를 그냥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동의하시죠?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복이에요. 지옥 가는 것이 복이에요. 천국 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건 다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복이라는 말을 제가 원어적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느냐를 보니까 네 가지의 형태로 쓰이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나 성품을 나타낼 때 복이라는 말을 써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존재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바로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죠. 하나님이 복스러운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은 뭘 품고 있는 거예요? 복을 품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생명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바친다. 이것은 복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 복으로 누구를 영광스럽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나 혼자서만 누리고 끝나면 그건 복의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다시 어떻게 해요? 바칠 수 있는 것이 복이다. 어떤 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게 축복의 목적이잖아요. 건강해서 하나님 골프 치게 해주시고, 건강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여기저기 다니게 해주시고, 그거 아니잖아요. 건강 주시는 복도, 물질을 주시는 복도, 자녀의 축복도 누구한테 바치라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복의 목적과 관계 있다.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복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생애 속에서 무언가 기여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아직까지 헷갈리십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주는 인생 되세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받고 살지 않았어요. 어떤 목사님하고도 대화할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주는 목사가 되시오. 받는 목사는 계속해서 받아. 받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받으려고만 해요. 그건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복된 인생은 주는 인생이지.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줄 수 있잖아요. 이번에도
필리핀에 가서 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 뭐 몇 년 전에 그 필리핀 바기오에 가서 또 제가 선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현지 교회에 가서 하룻밤을 잤어요. 현지 교회. 거기 가면은 뭐 이렇게 사금을 채취하고 또 이렇게 금을 채취하는 금광이 있는데, 개인 금광이 많아요. 아주 열악합니다. 거기에서 사역하는 필리핀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때는 주의를 끼고 갔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거기서 그분들이 대접해 주는 거 먹고 하룻밤 자고 또 우리도 베풀고 이러면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왔는데, 제가 뭘 느꼈느냐면, 우리가 갔는데요, 그렇게 열악한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도 얼마나 우리를 섬기려고 하는지. 우리는 선교하면 내가 주고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쪽에서도 얼마나 우리를 섬기려고 하는지. 할렐루야. 이번에 선교 갔을 때도 우리가 페인트 칠하고 뭐 학교 가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 학교나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했어요, 안 했어요? 드시고 싶은 분들은 다음에 같이 갑시다. 그 필리핀 음식이 아주 맛있는 음식도 있어요. 안 드신 분들은 다음에 같이 가면 돼요. 너무 그것 가지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뭘 느꼈냐면, 저분들도 우리한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복이다. 다른 사람의 인생 속에 뭔가 기여하는 것이 복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의 의미가 있는데,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가 복이래요. 사막에서 만나는 뭐라고요? 오아시스. 여러분, 사막에서 그 고통스럽고 힘들 때 오아시스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오아시스. 진짜 그 얼마나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고단한 인생 속에서 베푸시는 오아시스와 같은 자비와 은혜, 이것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네 가지 의미에서 성경은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75세 때 부르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요, 1절에서부터 3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3개 구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절에서 복을 몇 번이나 얘기하고 있냐면 4번이나 복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복 주시려고 부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한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축복의 책이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아브라함처럼 축복 주기 위해서 불렀다. 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제가 4가지의 성경적 의미에서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37편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다윗이 기록했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다윗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 참 복 받은 사람이죠. 육신적으로는 일개 목동에서부터 한 나라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가장 존경받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 성지순례 가니까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는지 몰라. 얼마나 그를 추앙하고 그리는지 몰라. 참 복된 사람이, 일개 목동이었던 사람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중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그냥 뭐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도 이런 복을 이 땅에서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는 그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뭐가 됐어요? 조상이 됐어요.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37편은 하나님께 복받은 다윗이 너희가 나처럼 복을 받으려면 이런 인생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지금까지 목회해 보면요, 복받을 사람이 복을 받아요.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 받아. 근데 그게 어디에 달려있냐?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어요. 인생 태도에 달려있어요. 잘 들어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지금은 똑같은 것 같아. 이제 20살, 이제 30대 초반, 겉에서 볼 때 똑같은 것 같은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쫙 나눠져요. 복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힘들게 인생을 터벅터벅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건 어디에 달려있느냐? 여러분의 인생 태도에 달려있어요. 복 받는 사람 됩시다. 주는 사람이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저는 복 받는 목사 될래요.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아멘. 복 받는 사람이 돼야죠. 예.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선생님은 복 많이 받게 생겼다고. 제가 아멘 그랬어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이고 선생님한테 복 많이 받게 생겼어요. 또 어떤 목사님 만날 때 나보고 목사님 복 많이 받았대. 그래요. 복 많이 받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헌신해서 난 복 받았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좀 복 받는 사람 됩시다. 한번 해보세요. 복 받는 인생 되라. 그것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인생 태도에 달려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2018년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 받으려면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신이 복임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구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은혜를 구하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믿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이 주시는 은사도 있지만 성령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예수를 품고 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겨울철이 많이 추웠죠. 그런데 이 겨울철이 되니까 뭐가 그리워요? 따뜻한 햇볕이 귀엽죠. 햇볕. 아무리 추워도 따뜻한 햇빛 밑에 가 있으면 그래도 따뜻하고 좋아요. 그죠? 봄이 되니까 점점 햇빛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물이 어떻게 해요? 꿈틀꿈틀 다 죽은 것 같은데 우리 사모님이 이번에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냥 죽은 것 같았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쫙 새순이 막 돋으려고 하는 걸 보고 막 놀라가지고 살았네. 햇빛이 비치니까 거기에서부터 뭔가 모르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꿈틀거린다. 하루에 15분 이상 햇볕을 쐬야 된대요. 몇 분? 15분. 그래야만 비타민 D가 생긴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우리가 쬐야만 비타민 D가 생겨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장 장애가 생기고 뼈에 변형이 생기고 골다공증이 생기고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고 비만이 생기고 당뇨병도 생기고 심장병도 생기고 근시도 생기고 심지어 정신적으로는 우울증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햇빛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 봐야 돼요. 우리는 얼굴 탄다고 너무 그러지 말고 선크림 많이 바르고 나가서 자꾸 이게 햇빛을 봐야 돼. 햇빛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된다. 햇빛이 좋은 거잖아요. 햇빛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영양소도 주고 또 우리에게 정신적으로도 우리 얼마나 좋은 영향을 줍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햇빛이 좋은 축복인데 이 햇빛이 어디서부터 와요? 태양에서부터 오죠. 태양이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이 사라져버리면 햇볕도 없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는 햇볕 같은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의 근원이 뭐냐? 태양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양인데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시편 16편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따라합시다. 주 밖에는, 크게 좀 따라하세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 16편 누가 기록했냐? 다윗이 기록했어요.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햇볕도 있고 할렐루야 생명도 있고 할렐루야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복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37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서. 하나님 자체가 복인데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 걸로 삼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다른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전한 하나님의 목장에서 성실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살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장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맛보며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복이다. 그러니까 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체가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인데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이 오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인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그때는 아멘 좀 해도 돼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시죠. 교회를 사랑합니까? 성령님을 환영합니까? 거기에서부터 복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하나님 자신이 복임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축복을 가장한 저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복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인생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복 받으려면은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할렐루야.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긴 살아. 그런데 서로 관계가 좋으려면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 기뻐해야 돼. 사이가 좋은 가정들은 아멘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해요, 기뻐. 서로 그냥 얼굴 보면 어떻게 해야 좋아. 기뻐해야 돼. 저는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벌써 이제 30년 되다가 되는데요. 우리는 결혼할 때 연애를 오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시작했고 뭐 우리 사모님은 서울에 계시고 전 대전에 있기 때문에 만나기도 어렵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한 5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 뭐 몇 번 만났는지 뭐 손으로 셀 정도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 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연애 감정으로 살아요. 지금까지도 연애. 저는 그래요. 우리 사모님은 모르겠어.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저는 그냥 지금도 사실은 얼굴 보면 좋아. 그래서 저는 어떤 분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좀 연애를 오래 하고 뭐 2년 3년 하고 원래 원칙은 그래요. 2년 3년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격도 보고 뭐 이렇게 하면 결혼했는데 저는 짧게 그렇게 연애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데이트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항상 그런 감정이에요. 그런 감정. 사모님이 잘해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조민벽 집사님은 그렇게 살아요? 예? 산다고 하네. 저 뒤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냐 이거예요. 기뻐하냐.
못 살아서 억지로 그냥 저주받을까 봐, 구원 못 받을까 봐 억지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기뻐하냐.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편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누구를 기뻐하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 여러분, 이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너의 기쁨을 찾아라. 하나님 안에서 그냥 하나님을 보면 거기에서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희락, 기쁨이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뻐해서 섬기고, 기뻐해서 신방하고, 기뻐해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냥 억지로 찬양하는 거, 우리 성가대를 가만히 보면 억지로 찬양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기뻐서 찬양하는 거.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이 그냥 기뻐서 그냥 지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도 주시고, 할렐루야, 축복 주시는 줄 기뻐. 나는 우리 정주영 우리 지휘자님을 보면은요, 그냥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듣는가. 제가 목회 한 30년 돼 가다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지금 은혜가 임하는지 뭐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아, 저분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는구나. 아니면 억지로 앉아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에서 기쁨을 찾고,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무화과 열매도 필요 없어요, 포도나무의 열매도 필요 없어요, 감람나무의 소출도 필요 없어요, 우리의 양이나 외양간의 소가 필요 없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더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주는 기쁨보다, 소가 새끼를 송아지를 낳고 뭐 열매가 많이 맺어져 가지고 더 풍성한 추수를 하고, 이런 기쁨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쁨으로 그냥, 아무리 험한 산이 있고 그냥 험한 들이 있고 그냥 힘든 일이 있어도 기뻐서 그냥 뛰어다니는 사슴과 같아,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 누가 이기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야 마귀가 공격할 텐데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뭐하라?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바울 사도가. 어디서 했어요? 감옥 속에서. 로마 감옥 속에서 이제는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순교를 앞두고, 나이 많은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로마 감옥 속에서 하는 말이 형제들아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이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이 기쁨을 누가 뺏어가겠어요? 감옥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데, 감옥 속에서도 기뻐한다는데 이 사람을 누가, 이 기쁨을 누가 뺏어가겠어요? 우리 없어나마게 합시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시다. 빨리 하세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이거요. 이런 기쁨을 모르면서 교회를만 안 다닌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요. 아멘, 아멘. 성령 충만이라는 게 손 떨고 방언하고 이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지. 예배 시간이 맛있고, 말씀이 맛이 있고, 할렐루야,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쁘고, 이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나지.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서 그냥 뭘 여러분 거기에서 신앙의 맛이 있습니까?
기뻐합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자. 37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이 뭐예요? 네가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이 없이 이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풍요를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가지고 있는 의인의 그 적은 소유가 훨씬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기쁨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기가요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 머리에서 가슴이요, 이거 센치로 재면 몇 센치 안 되는데 이게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오기까지가 시간이 엄청나게,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도 못 깨달아. 평생 동안 알기는 아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예?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느낌이 와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만족을 너무 추구하지 않는다. 적은 소유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행복한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행복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성경 말씀 4절 말씀에 보니까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그 마음은 누구를 기뻐할까요? 누구의 뜻을 이루고 싶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 모든 소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요셉처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다른 수많은 형제가 있지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셨고 꿈을 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지,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는데 순종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엉망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12명의 요셉의 형제들 중에, 야곱의 자녀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당신의 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얼마나 복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23절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모든 축복의 근원. 하나님을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어떤 인생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 인생길도 맡기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도 누구에게?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맡기라 이 말이야. 맡기라. 옛날에 아주 그 재미있는 예화가 있잖아요.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미군 장교 한 분이 집차를 몰고 시골길,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 길이 안 좋았잖아요. 시골길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탕탕탕탕탕탕 이러는데 막 거기에 집차를 타고 막 쫙 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그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옛날에 보면 참 그거 기술적으로 잘 이고 다니셔요. 그 무거운 거를 이거 흔들흔들 가니까 이 미군 장교가 너무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딱 가다가 딱 옆에 세우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할머니 제가 태워드릴까요?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기 가요. 저기 언덕 넘어가요. 타요. 그래서 딱 태우고 가는데 한 10분쯤 가는데 뒤에서 아이고 가다가 또 차가 또 펑펑 튀잖아요. 이게 바닥에 안 좋으니까 텅텅 아이고 나 죽네. 차 이상하다. 뒤에 타서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백밀러를 보고 이렇게 세워서 보니까 세상에 차에 탔는데도 짐을 어떻게 이고 타.
얼마나 힘들었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어가면은 그래도 이게 좀 덜 팅팅거려. 차가 가다가 뭐 펑펑 튀니까 돌불에 걸려. 이게 펑펑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목사 그 장교가, 미군 장교가, 아니 할머니 그거 내려놓고 편안하게 가시지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태워주신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내가 짐까지 내려놓냐.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 짐을 못 내려놓습니까? 예? 내려놔요. 맡겨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는 것보다, 청년들 잘 들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운전하는 것보다 주님이 운전하면 더 잘 돼. 여러분 인생 알아? 내 인생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고.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결혼할지, 무슨 직업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주님께 맡겨요. 우리 옆사람 하게 합시다. 주님께 맡깁시다. 빨리 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드라이버예요. 기사예요, 기자. 우리 얼마나 우리 인생을 잘 인도할까요? 저는 지금도 주님과 내 인생을 맡기고 사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까? 제 친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중에 뭐 세상적으로 잘된 친구들도 있지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까? 기쁨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순간적이거든. 들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뱀풀과 같아요. 금방 시들어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 다 같이 5절 6절 읽고 마칠까요? 5절 6절 37장 5절 6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맡겨라. 의지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 마음속에 있는 뜻과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네 인생이 복되게 할 거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 갈 바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잖아요. 요셉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보디바리 집에 팔려갈 때에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높여주시고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맡기라 이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여러분 어떻게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께. 모세도 마찬가지. 앞에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예? 여리고 성이 있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참 중요한 성품이 뭔지 아세요? God is so faithful. 주님은 정말로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셔요. 인간과 같지 않아요. 사람은요 그냥 조석변이요. 그래도 여러분 그냥 너무 의심하면서 살지 마세요. 웬만하면 믿고 사세요. 아멘. 무조건 사람 믿는 것도 안 좋지만 무조건 의심하는 것도 안 좋아. 아직껏 좀 손해본다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도 사람은 사실은요 참 믿기 어려운 존재야. 조석변이야. 감정이 언제 변할 줄 몰라요. 그냥 결혼식 할 때 그냥 검은 머리가 뭐 되도록 뿌리가 되도록 잘 살겠다고 그렇게 둘이서 울면서 고백해 놓고 그냥 1년 만에 이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을지 몰라. 믿을 수가 없다 이 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면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면서 사는 온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유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9절 말씀해 보세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 29절에도 보세요. 의인이 뭘 차지한다? 땅을 차. 11절에 보니까 풍부한 화평을 즐긴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화평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시는 거예요. 땅을. 여러분, 땅은 기업을 말하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까지 여러분 부유했어요, 가난했어요? 부유했어요, 가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지질이 못나게 살게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어떤 자식이 지질이 못나게 맨날 당하면서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매몰차거나 무자비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해요. 왜?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토임을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한 자인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축복을 주신다. 그런데 여기서 기업은요, 이 땅에서만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누리게 한다는 말은 하늘의 기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기업이 뭐예요? 하늘의 기업이 뭐예요? 천국이요. 아멘. 저는 그래가지고요, 좀 큰 집에 안 살아도 괜찮아요. 왜? 뭐 이 땅에서도 잘 살면 좋지만 하늘나라 가면 그냥 황금길을 걸어가요. 아멘 크게 하시는 분들만 그냥 황금, 할렐루야, 황금길. 그 내 영원한 집이 있는데 이 땅에 사는 건 텐트예요, 텐트. 여자분들 보면 나이 들면 그냥 아무리 두드려도 이게 안 펴지니까, 아이고, 내 인생도 저물어 가는구나. 거울을 볼 때마다 시험이 든대요. 어떤 분들은 거울을 볼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에 가면 다 펴져 있어. 할렐루야. 그냥 굽었던 허리도 다 펴져.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땅을 주시는데 그것이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 소망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세상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가치관을 갖게 되고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인생 태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인생 태도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과 똑같은 인생 태도 갖고 살면 그 사람 복 못 받습니다. 믿음은,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아요. 인생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임을 아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인생길을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하나님께 맡.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고 하늘의 축복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 중에 아주 복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37장 25절 26절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이거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37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여도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정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걱정 가득 차고 내 마음에도 우리 복음성가 108장